오늘 2월 24일 하나님 나라 2PM 연합 줌모임 연합 줌모임 아멘. 되겠나? 연합 우리 모임. 연합 줌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제가 제목을 빵과 물고기 이제, 그리고 무리를 걸으심 이 두 가지 제목을 같이 붙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주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14장 25절 26절에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기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15장 36절 38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이런 이제 숫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참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례 요한 이제 마태가 세례 요한을 말씀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에 딱 붙여서 나오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예수와 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서 수전절을 한옥하라고 수전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절기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몇 주간의 그 이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채우는 말씀을 이렇게 채우면서 순서적으로 그 예수와 세례요한 또그 엘리야와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배치를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장 목사님 화요일 날 또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야, 제가, 나는 이제 위에서 드론을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장 목사님은 저 땅에서 보병작전에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내가 시작이 늦었는데도 금방 따라 붙였어요.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더 앞서갈 것 같아요. 마가복음 진행 순서하고 마태복음 진행 순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예수가 인생에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바닷물로 상징되어져 있는 세상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게 이제 마태가 하고자 하는 참 참된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진짜 이 본문의 참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늘 이런 장면에 부딪혔을 때 이게 단순히 기적이냐 이적 사화냐 이런 것들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런 인식의 오류를 좀 벗어났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진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예수 자신은 구약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 자기 살을 나누어 주었다. 결국은 그 무언가 더 진전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요. 예수는 인생의 참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그를 버렸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생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 생명으로 세상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자신이다.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 자신 안으로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이 단체적인 새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새삼스럽게 이제 의미가 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 아까 우리 나누기 전에 보름이잖아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 이제 우리 오곡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부스럼가는 부스럼, 오고 이제 정을 대보름 이런 것도 다 잊어봐요. 부스럼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병을 치료하는 이런 내가 불을 태우고 집불을 태우고 가는 것들이 그 병을 내쫓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듯이 이스라엘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아마 그런 이제 이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인생을 회복했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불렀지만 오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듯이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의 부르심, 이 부르심보다가 인생에 복된 것은 없다. 그래서 아멘. 부르심 앞에 서면 인생은 복종이 유일한 답인 거라. 이유가 필요 없고, 내가 뭐, 이거 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고, 이 부르심 앞에는 유일하게 복종만이 답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도록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줌 모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늘 이해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장면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 구약의 모세와 그 엘리야를 뛰어넘어서 그 너무너무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참 메시아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 사람이다. 이걸 막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들어서 지금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다. 우리가 마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은 깊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전통 안에서 그 히브리서 안에서 그리 유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각인된 히브리 성서의 전성이 있거든요. 이 전성을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하도 매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엘리야의 일생을 세례 요한에게 다 일치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연결시킨 거라. 그 나는 지난번에 영민이가 화다 가져가는데 깜짝 놀랐어. 그 엘리야는 그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거든. 안 죽고.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했어.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이제 이사벨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하는 그 장면을 이사벨을 대신해 가지고 현대판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딱 쳐가지고 환생한 엘리야가 목이 딱 떨어지는 거야. 야, 그 기가 막히게 그래 우리 형제들 간증을 이렇게 듣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 하늘로 올려진 그 엘리야가 오늘 예수보다 먼저 예수 앞에서 세례 요한으로 환생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야,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도 암시하고 있고, 이 죽음이 제자들의 죽음도 암시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인생들의 죽음이 다 그 안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야.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을 영미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 야, 그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말씀 듣고 나누고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면 나누면 이게 이제 12광줄이 남고 7광줄이 남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데 오병이어고 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사소한 것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연속해서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 막 엘리야 자기 스승이 하늘 올라갈 때 옷을 막 던져가지고 잡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홍해도 또 두드려가 물도 가르고 하는 이제 놀라운 제자 엘리사가 나오거든. 근데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엘리사가 바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게 되는 거야. 야, 그리 이 구약 성서를 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그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막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면은 이런 성경 복음서 기자들의 이 성경 배치가 그냥 막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역사적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가 열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히브리 전승을 통해서 너무너무 그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뭐 매일 매일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늘 새롭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동안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전혀 안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알 수가 없는 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경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그 유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통독을 해도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우리는 이 문자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엘리사가 어떻게 먹이는 거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기자 이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하고 예수에게 대비하고자 하는 그 마태의 의도가 너무너무 다 드러나는 거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그걸 익히 알고 있는 거라. 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엘리와 엘리사와 비교하던 이 장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오늘은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걸으심 이 두 장면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바로 마태의 의도라. 왜냐하면 선지자 바로바로 그 유대 역사에서 위대한 선지자 이 모세를 예수와 연결시키고 싶은 거라. 바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바로 이 시대 이 사람 예수로 바로 그 모세 같은 분으로 오셨다. 이거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 직접적 말 뭐 하잖아요. 뭐 말할 때 항상 간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라 저자들도. 그래서 한정된 빵과 생선으로 많은 군중들을 먹인 사건에서 여기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서술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인 거하고 무리를 걸은 거. 근데 마가와 마태에서는 이 두 이야기가 딱 합쳐서 나와. 항상 연결돼서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누가와 요한은 하나로 딱 이야기가 축약돼서 나와요. 그걸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이시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어. 질문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1.1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살아왔지만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분리하지 않고 기록 두 개 연결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제 이 두 개 연결 장면이 머릿속에 야 이게 모세구나 이렇게 안 떠오르지 우리는 어떻게 떠올아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런 거면 떠오른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안 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딱 아 이게 모세 이야기네 바로 들으면 아 이거 엘리야 이야기네 대부분 착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마태가 이 내용 대부분 마가하고 똑같이 사용해서 가져왔지만 마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더라. 이런 장면이 있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 장면에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두 번째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나 옛날에 그 성경에서 저쪽에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는 또 뭐 왜 또 7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인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 이번에 보니까 야 재미있더라고 이게. 그 모든 사람이 또 먹고 배가 불렀대요. 먹고 배가 불렀대.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 먹어 배가 불렀나?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더라.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7광줄이더라. 아, 그게 뭐 그러니까 12광줄, 7광줄의 의미가 아니겠구나.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5천 명 먹인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로만 건너갈 수 있는 외딴 곳으로 예수가 가셔서 이제 이런 배고픈 군중들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외딴 곳이지만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는
야곱의 덜 유명한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덜 유명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하는 아들들이 있어.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배정된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라. 요 지역. 마태복음 보면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 사실 갈릴리는 이 유대 땅 제일 끝이고 이방 땅하고 탁 붙어 있는 땅이라.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 그 이방 지역처럼 보이지만 유대 땅인 곳에 가서 음식을 배를 문지른 백성들을 먹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목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이 경계선에 계신 분인 거라. 태생이 갈릴리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땅이야. 이방 땅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 땅이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땅이다. 바로 그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모든 인생들을 자기 안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 야, 이게 너는 너무 새롭게 보이더라고. 경계선이 없는 곳에 태어나신 경계선이 없는 곳에서. 그 양쪽에서 배척받고 양쪽에서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PM이 참 깊이 좀 어떻게 보면 그 긍정을 많이 생기더라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환영 못 받아. 여기서도 배척받고 저기서도 배척받고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니까. 야, 참 예수의 운명, 예수의 운명 그가 활동하고 살았던 이 갈릴리에서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게 아니겠나. 이방과 유대의 구분이 없었던 지역.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 인생관이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장차는 온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을 없애신 분이 됐잖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경계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오늘 어떤 누구의 부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경계 너머로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자기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부르심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부르심에 복종하려면 바로 경계 너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두 번째로 군중을 먹인 이야기는 예수가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하신 장면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유대 땅에서 가장 가장자리라고 하더라도 유대 지역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호수의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군중들을 먹인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두 이야기 모두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들이에요. 3일씩 굶고 하는 이런 군중들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배가 쫄쫄 골맞는 거예요. 음식 조달이 할 수가 없는 지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면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미 사흘이 지나면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게 되는 거야. 근데 두 이야기 모두 다 이 빵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는 아이가 가진 거라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출처가 불분명한 하늘에서 왔어. 그 출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꼭 그 이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장면에서 그 먹이는 장면 똑같이 쓰인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빵을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준다. 이게 지금 2000년 지나서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빵을 들고 테이크 들고 축복하고 블레스 떼어서 브레이크 나누어 주다 기부 해가지고 이게 우리 성만찬 할때 뭐 가톨릭 가면 신부님이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빵을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입에 딱 넣어주잖아요. 이 성만찬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성만찬의 이런 의식들이 성례전의 의식들이 어떻게 진행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마지막 날 이제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 12제자들하고 또 만찬하는 장면과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라. 테이크, 블레스, 브레이크, 기브 해가지고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준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봐도 똑같아.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생명을 나눠줄 때 보면 똑같이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게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자적으로 쓰여진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두 사례 모두에서 위치가 광야고, 그 광활한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음식을 먹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바로 아, 모세구나 하고 딱 바로 모세로 가는 거야. 예수가 아니야.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모세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야. 알아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라 믿었던 그 장소로 갈 때에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늘의 빵을 먹였는지 너무너무 자기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이 하나님의 빵,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의 굶주림을 충족시켜준 그 빵을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예수에 빗대어서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우리는 지금 이제 개국교회 와가지고 성례전 안 지키잖아요. 성찬식 안 하지만은, 가톨릭이나 기독교 미사나 성찬 전례에서 늘 사용하는 이 표현들입니다. 빵을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주는. 성례전 의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버려서 안 하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 그지? 그 이제 바로 왜 그런 이 의식을 진행하는가 하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었어. 그 의식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지. 궁극적 의미는. 근데 종교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진행이 못 돼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멀리 지나왔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실행하고 사는 거죠. 내 자신으로 사실은 이 생명의 떡을 떼고 나누고 사는 거라.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준 그걸 먹고 마셨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건데, 이 자유의지라고 해서 단순히 순수하게 자유의지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바로 이 결단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은혜군하고 은혜는 항상 뒤늦게 알아지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은혜는 날아간 데 없고 저놈은 저거 뭐야 종교개혁한 루터가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하도 떠들어가지고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없고 믿음 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되잖아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2PM에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막 그게 요즘 너무너무 네. 알아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6월절 식사인 체험 만찬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똑같은 장면이라 똑같은 장면이라니까 성만찬의 장면이나 오병이어나 질병이어 똑같은 장면이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의 몸과 빵을 동일시했듯이 우리 여기서 이 장면도 동일한 거라. 아무도 하지 예수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했다. 이걸 이제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라. 이 상징적인 성만찬이지. 저 예수 죽기 전에 일어났던 그 성만찬 그걸 예표하는 성만찬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행간에 감추어진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요하고. 어, 이제 마태복음보다가 15년 정도 이제 늦게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언급도 안 해요. 최후의 만찬은 언급도 안 하고, 요한은 그 최후의 만찬 대신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싹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이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어. 이 앞에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와 전혀 다르게 그 마지막 총정리한 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뒤집어서 이제 세족식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요한은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단서들을 새롭게 이제 보는 우리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때 이제 청도에서 몇몇 형제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나 식사를 하면서, 야, 이게 성만찬이구나. 우리가 그런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요, 날마다 성만찬이다. 아멘.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밥 먹고 나누는 건데, 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이라. 그래, 뭐 꼭 부활절 와서 성만찬, 뭐 부활절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떼듯 먹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는 것은 성만찬이다. 야, 어디든지 형제 자매와 함께 먹는 거. 이거 너무너무 성만찬이 왜 중요? 너무너무 거룩하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삶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거룩한 생각이, 거룩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5개 5천 명, 이수 5라는 숫자를 한번 뒤집어 하는데 우리 저 뭐고 장영석 목사님이 5의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총정리를 잘 해주셨는지 여러분은 혹시 그 정리된 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체험 속에서 이 5라는 숫자는 신성하고 존중받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어떤 결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숫자인데 그 히브리 수개념 안에서 장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정리해 놨어요. 5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혜를 말하고 은총을 말하고 구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막 그 밑에 쭉 정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따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토라가 5권, 모세 오경이잖아요. 토라가 5권이라 5권. 모세 오경이 오라고. 이 5권의 책을 읽는 것이 해당 예배의 주된 그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양식이라. 그 육의 양식으로 빵을 떼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오라는 것은 바로 숫자는 그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가 해당 예배를 드리면서 읽어지는 말씀들이거든. 음?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바로 곧 영의 양식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쓰여지지 않았겠나.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마리 물고기는 뭐냐? 빵 5이 모세 오경을 상징하면 물고기 두 마리는 뭐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계명을 상징한다. 계명. 어떤 계명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빗대어서 암으로 옛날에 영식형 한번 이야기 하셨잖아요. 물고기 문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붙여놓는다고. 물고기, 어부와 물고기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언어라.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표현하고 익투스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다 이런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두 마리라는 게 뭐냐? 이 마가복음 아까 12장에 우리 지난번 지나왔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다시 묻는데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예수 또 넘어가게 하려고. 이게 왜냐면 모세 오경과 관련해 가지고 서기관들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면 그 두 계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새롭게 인식되어지더라. 우리가 모든 사라지더라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우리 전부 같아요. 예수가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인식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웃이 누구냐부터 해서 막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다 쥐어짜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칠병이어나 오병이어나 왜 이어가 나왔는 물고기 두 마리가 나왔는가? 이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뭐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너무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유대민족을 구성하는 부족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유대인 저 유대인 지역의 호수의 끝에서 벼슬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이고. 호수의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4천 명이 남았다. 왜?
유대인들 사고방식의 사라는 숫자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방, 사방할 때 이 사방은 유대를 중심으로 놓고 사방은 전부 이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말할 때 바로 땅의 사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와 무한정 많은 것을 의미하는 천이 합쳐서 사천으로 표시했다. 꼭 4천 명을 먹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글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뭐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뭐 계시록에도 보면 그 사방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유대인들 왜든지 간에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 전체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사방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숫자 7은 이방 세계를 가리킬 때 더욱 강력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 지역에서 빵을 먹였을 때 7개 빵과 7개 바구니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쪼매난 나라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이 7개나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 사방은 바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제국들, 7개 제국이라. 내가 프린트에 나눠줬는데, 첫째는 이집트다.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했잖아요. 둘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거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셋째는 남아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페르시아에 등장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넘어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또 마케도니아 제국,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시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잠시 시리아 제국에서 지배하게 놓이게 된 시리아에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인 거예요. 7개의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7개 제국은 그래서 그 유대를 둘러싸는 바로 이방이다, 이방. 그래서 이방 7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 성경에 보면 초기 교회는 12사도의 일을 돕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7집사는 왜? 헬라파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 7집사라는 것은. 12사도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7집사는 이방을 상징하는 거다. 재밌잖아. 이래 읽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먹고 배불렀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상징이나 비유로 쓰는 이유는 뭐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깊은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5천 명도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4천 명도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 이 예수 한 사람이 온 인류가 먹고 마셔도 넘친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와 마가가 음식을 먹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 그죠? 내용.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찬의 빵으로 이렇게 이제 영생을 향한 인간의 열망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변질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거룩한 분,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담겨서 성례지는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마태와 마가가 말한 것인데 누가복음은 왜 이걸 빼버리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거 이 4천 명 먹은 거 빼는 이유는 누가복음 자체가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개종자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 쓰여졌어.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따로 없는 거라. 그래서 국제적 포용성 가는 게 누구한테는 필요가 없어. 마태와 마가는 국제적 포용성을 떼야 돼. 내보고 자꾸 뭐 형제들이 가듯이 자꾸 경계 짓지 말고 막 포용성을 띠라고 하듯이. 근데 누가는 이미 그럴 필요가 없이 된 거라. 다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은 왜 그러면 뒤에 그 뺐노? 요한은 있잖아요. 자기들도 회당에서 추방됐어 이미 그때.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자기도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는 이건 이미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 벌써 요한복음에 쓰여지면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보편적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게 필요가 없고 이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군중들을 먹인 이 두 개 이야기 기록한 거는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바로 상징적인 성만찬 이야기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유대적 시각을 개발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미드라시, 영법 개수해야 죠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이단이 된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 이단으로 전락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빵 먹이는 건 끝났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먹는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먹는 문제와 무리를 걷는 것 딱 부처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무리를 걷는 건 또 다른 모세 이야기라. 모세 하면은 40년 동안 만나와 배출하기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고 바로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놀라운 일들이 모색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일이라. 그리고 모세는 바로 물을 다스린 사람이다. 물을 다스렸다. 물을 다스렸어. 예수도 이제 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행사해야 되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가신 거라. 야, 이거는 물에 대한 본능을, 물을 다스리는 능력자라는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자 이제 마태가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 안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들 의식 속에 막 깊이 각인되어 있어. 우리를 향한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메시아지. 응?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 모세는 이 두 가지 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버전이 바뀐 거지. 군중을 먹인 것은 모세가 주연을 맡은 만나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오병이어로 이제 버전이 싹 바뀐 것이고 무리를 걷는 사건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무리를 슥슥 걸어와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거라. 우리는 옛날에 막, 아이고 예수님 신기한 분이다. 어떻게 무리를 빠지지도 안 하고 저렇게 잘 걸을 수 있노? 우리는 뭐 유대인의 개념이 없으니까 뭐 이거 기적으로밖에 이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밤에 막 하여튼 뭐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무리를 걸어가 막 오니까 막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허무지겁하고 막 예수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어. 근데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가 탁 나타나잖아. 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얼마나 용감합니까? 빠져 죽을 게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이것이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이게 바로 우리 예수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걸어오라카 예 하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뭐 걸어가다가 퐁당 빠져버립니다. 예수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왜 의심하느냐? 야,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라. 그 우리는 이걸 문자대가 야, 믿음이 좋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 이 문자에 갇히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는 복종을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냥 믿음, 단순한 믿음,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의심 없는 복종이다. 근데 우리는 믿음 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믿음 안에 늘 의심이 들어있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아. 늘 의심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예수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그가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셨듯이 자기가 부르신 그 제자들은 무조건 복종을 원하시는 거야. 보네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말하면 복종으로 믿음 안에서 복종을 믿음 안에서의 복종, 복종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과 복종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복종 따라가 아니고 믿음과 복종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그래서 당신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이 관계가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다. 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당신의 명령이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라.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그의 명령 안에서 믿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내 스스로 한 거와 그 당신이 쉽게 산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지.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에게 명령해 달라 이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의심이 믿음보다 커서 퐁당 빠졌지. 현재 자기는 복종할 수 없으면 다 드러났어. 이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장면에서 드러난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가서 딱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야. 왜?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가서는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고 쌩 도망가가지고 갈릴리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는 근처도 안 있었을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 딱 달리는 거 보고는
뭐 어떤 처자가 와가지고 네 딸은 한편이 아니냐 그 소리 듣고는 막 내가 이 금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 막 나리야 날 살려라 하고 갈릴리까지 갔을 거거든. 그 예수는 이미 너무너무 제자들을 잘 알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왜? 저것들은 갈릴리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예루살렘 오락해도 절대로 안 오거든. 갈 곳은 갈릴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다. 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여튼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오고 그 웃음 나오는 웃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라 우리가 베드로는 베드로 나는 사실은 내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 나는 아예 막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는 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멀리 도망가서 갈릴리 저 변방 이방 땅까지 가야 되는 거라. 나도 카달병원 출근해가지고 볼 때, 개국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베드로는 똑같은 심정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 후에 예수가 이제 다시 막그 베드로 끌고 배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 절하는 거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있다. 배에 도착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배에 있던 사람들 다 경배하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다 해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실레이아거든. 예수가 있는 곳,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금방 세상에 요동쳐 가지고 우리가 다 퐁당퐁당 물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 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배가 해변에 딱 도착하니까는 예수의 신성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 옷이라도 만지려고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무엇이 생겨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 안에서 예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서서히 자라고 있는 장면을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지금 15장, 14장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 믿음이 존재하는 거 같잖아요. 내가 막 절박한 상황 되면 예수에 매달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또 살만하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만한 믿음이 사라져.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 없이는 해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소한 종교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뭐 주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와서 트집도 잡고 뭐 이러면서 예수에게 자꾸 와서 찝적대잖아요. 찝적대는 거라. 너는 왜 제자들은 종교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막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계속 비난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럼 거기에 대해 좀 이렇게 뭐 비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제자들은 그 문자적으로 쓰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없애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문자 속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기록된 그 안에 안 계신다. 봐라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걸 예수가 계속 증명해주고 가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문자적으로 증명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고 살아야겠지. 그래서 예수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안과 밖에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이 예수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생명이 다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례관의 참수가 지나고 오늘 두 번째 단락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자적이지 않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한층 더 예수에 가까이 다가가. 지금 우리 막 손으로 눈으로 막 만지는 느낌 안 들어요. 기적이라는 거 뭐 기적이냐 아니냐 이런 의심이 싹 거쳐지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게 되고 이 오병이어가 가톨릭과 기독교를 통해서 성만찬의식으로 이어져 내려오지만 이 성만찬의식의 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나누어서 먹고 살아있는 성만찬으로 오늘 준모임이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성만찬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우리는 진짜 매일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살고 있는 거라.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